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셋째,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아버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장엄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알리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종말에 관한 위대한 가르침은 끝났고 이제 마태는 다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의 여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고 처음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당신의 배신과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왜 이토록 반복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이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솔직함이야말로 성경이 진실됨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스승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스스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의 죽음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체포와 배신, 재판과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을 고통보다 제자들이 겪게 될 충격과 절망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배신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16장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7장 22절에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하시며 당신의 죽음이 목적 그 자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전생애와 사역의 끝에 인류 중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겪지 못할 끔찍한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 모든 영혼들이 무한한 시간 동안 받는 형벌을 다 합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몇 시간 동안 감당하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평생 알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차라리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던 것이 다행입니다. 알았다면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그 배신을, 그 조롱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알미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단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지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감정은 자기 연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시고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기록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슬픔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 속에서 샘솟듯 흘러나온 것은 길 잃은 죄인들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일을 아셨지만 그 운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헤로데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희생자도 유대인 군중의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당한 희생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인간들은 명절이 지난 후에라고 계획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바로 6월절에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일은 이번 주에 바로 6월절에 일어날 것이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높이 들려야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 오직 내 피만이 세상 죄를 씻을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우주적 아동 학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지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학대받기를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그 제물이 되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제가 합니다. 제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저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합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그 운명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붙들었던 진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인간의 악한 행동이 나란히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두 진리를 우리가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그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끔찍한 사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그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 순간조차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떤 비극적이고 가슴 찢어지는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은 곧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누가 배반할 자인지 정확히 지목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자 유다의 발 또한 씻어주셨습니다. 신학자 장 칼뱅은 이 장면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의 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할 것을 아셨던 유다에게조차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길을 우리를 위해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통제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시며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을 미리 아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저희가 잠잠히 엎드립니다. 그 위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